너무 감사해요. 예, 늘 엄마들을 어떻게 예쁜 엄마들만 뽑았지? 그랬었는데, 역시 예쁜 엄마들이라 실력이 있어서 아빠들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옛날에도 제가 아이들이 한 200명 이렇게 될 때, 어떤 엄마들이 저희가 이제 파티를 하거든요. 댄스 파티를 했어요, 엄마들하고. 그러면 아빠들을 모셔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엄마들이 아빠들을 진짜 꼭 모셔오냐 하면은, 처녀같이 하고 다니는 엄마들, 막 미니스커트 입고 처녀처럼 하고 다니는 엄마들이, 화장도 잘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그런 엄마들이 아빠들을 잘 모셔오더라고요. 아, 집에서도 자기를 잘 가꾸는 엄마들이 아빠들에게 힘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 전에는 아주 이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결혼 후에는 조금씩 아기를 낳으면서 좀 이렇게 좀 해퍼진다 그럴까. 이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엄마들이 많이 있는데, 아빠들 잘 모시고 오는 엄마들은 여전히 아기가 5살, 6살, 7살 돼도 꼭 처녀처럼 그렇게 이쁘게 하고 오더라고요. 부지런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데 그런 엄마들이 그러면 어떠냐, 열심으로 예수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지만, 자기를 가꾸는데, 제가 가꾸어야 됩니다. 엄마들 갖고 오셔야 돼요. 아빠들 회사에는 이쁜 여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들을 사랑하고 아빠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뻐셔야 된다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오신 아빠들이 예쁜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 좋아요? 싫어요? 말하다만 하죠. 그쵸? 밥만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그게 아니라 이쁜 여자하고 사는 남자가 되잖아요. 이쁜 여자하고 사는 남자. 근데 실제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남성을 남성답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엄마들이 여성 호르몬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 그럼 반대로 남성 호르몬을 더 강력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여자인데,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빛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빛으로 갖고 있으면 이 빛이 나를 여자로 택했잖아요. 그리고 이 빛이 나를 남성으로 택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스럽고 남성스럽고, 그래서 여성스러운 여자는 남성스러운 남자를 만들어요. 아주 이렇게 소극적이고 좀 아주 수줍어하고 이런 남자도 여성이 여성스러워질 때 자기한테만은 아주 제일 강력한 남성스러움을, 자기 아내한테만은 남성스러움을 보일 수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오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은 생명이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이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 근데 여성스러움이 깨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울 앞에 보면은 자기 모습이 보일 때 만족감을 줄 수도 있고 불만족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있을 때는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우리가 나르시즘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먼저 만족해야 돼요. 거울을 볼 때 먼저 만족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불평스러운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게 뭐죠? 우리 엄마들 잘 알잖아. 여기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건 뭐죠? 예수님.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건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불평과 원망을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렇게 작동하는 우리 몸을 멸하시고,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에 오신 이유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망의 법,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세상 것을 흡수하는 우리 몸을, 그런 몸의 법을 멸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몸,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쉽게 하나님 만드신 여자로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신 남자로서 남자답게. 근데 여성스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돈을 머리에 놓으면 그렇게 돼요. 세상을. 아, 뭐야, 우리 남자는 맨날 이렇게 있잖아. 여러 가지. 아우, 너무 바보 같아. 라든가. 그러니까 유치해질까봐 돈을 머리로 놓지 않은 것 같지만 트집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트집이 잡아줘. 아우, 우리 남자는 뭐 저 사람 뭐 이렇게. 실상은 돈이 만족하지 않다. 그 소리예요. 그럼 얼마큼 해야 만족하냐. 조금 올려면 만족하지만 조금 더 있으면 그것도 불만족해요. 조금 있으면 더 또 불만족해요. 근데 말씀이 오게 되면 아주 가난해도 만족하게 보이게 돼요. 너무 이뻐 보여요. 여자들은 자기가 보고 거울에서 이뻐 보이는 날은 해피해요. 근데 안 이뻐 보이는 날은 언해피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민준이 엄마. 제가 민준이 엄마한테 늘 젊은 엄마 그래서 웃으라고. 웃지 않으면 심각하게 보여서 남자가 힘들어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예. 말씀의 속성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은 만족감을 줘요. 슬프다는 것은 불만족할 때 나타나는 정서예요. 근데 말씀이 오면 만족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에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계심을 믿을 때 만족이 되면서 내 거울 딱 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오늘 괜찮네. 피부도 괜찮고 뭔가 느낌이 좋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얼굴 보면 짜증이 나. 왜? 뭐 때문에 짜증나요? 말씀을 까먹었어요. 뭔가 세상 일을 담았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세상 일을 담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불만족이에요. 원망. 오늘 왜 이런 거야?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가진 컨텐츠를 아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나. 우리 이제 쉐이론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괜찮아, 쉐이론? 네, 기뻐요. 그랬어요. 어떻게 살고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기쁘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구나. 그럼 안 기쁘면 어떻게 할 건데? 애기들 셋하고 울고 불고 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쉐론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축복이로구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축복이라구나. 기쁘다고 그런 거. 이게 축복, 그래. 엄마가 안식을 가졌어. 영원한 안식을 가졌으니까 기쁜 거야.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외로움도 없어. 이제 가난함도 없어. 이제 기쁜 나라 평강의 나라 갔으니까 기쁜 거야. 엄마가 안식을 했으니까 너는 기쁜 거야. 그게 맞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나라 정서는 아이고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인사잖아요. 같이. 그러니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가셨구나 이제.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은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셔서 영원한 안식을 취했구나. 사실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별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예요. 간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이에요. 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인가요? 2019년 11월 달에 11월 달이죠? 2018년. 벌써 그렇게 됐네. 예, 그런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96인데. 그렇다고 너무 오래 사셨다는 느낌 하나도 없어요. 엄마 100살까지는 문제 없어. 알았지? 엄마 100살이야? 이랬었어요. 그 누가, 돌아가셨다면 몇이신데? 그러면 85세 7배로. 살 만큼 사셨구나. 근데 저가 우리 엄마한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96이지만 살 만큼 사셨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100살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엄마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우뚝우뚝 절여졌어요. 왜 절여졌냐 하면은 살아 계실 때 엄마의 외로움 27살 때부터 청산 과부 되셨어요. 그리고 오빠랑 저를 키우는데 엄마의 그 외로운 삶을 생각할 때는 가슴이 아팠어요. 불쌍했어요. 근데 제가 엄마를 기억한 것은 한 번도 찡그린 얼굴이라든가 슬픈 얼굴이라든가 근심 어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요즘에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얼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엄마 얼굴은 늘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었고 화낼 수가 있었지? 아, 엄마 진짜 예수였구나. 근데 제가 잘난 척했어요. 제가 금식하고 그럴 때 금식 좀 그만해라 막 그러시거나 제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엄마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예 엄마는 나보다 예수를 모르지 그랬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니 엄마가 가졌던 예수는 진짜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환한 얼굴로 기뻤을까? 어떻게 그렇게 화냈을까? 딱 엄마가 들어오시면 신발 가방 들고 갔다 오셨더니 화냈어요. 그리고 가방을 뒤적뒤적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 사탕 주려고 이제 가방을 열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아, 역시 엄마의 그 외로움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가난한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고통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참이었구나. 돌아가시니까 비로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였어.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동역자는 3명이에요. 동역자가 다 셋이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엄마가 나를 우리 오빠네 돈을 몰래 뜯어다가 어떻게 주나 그거였었어요. 어떻게 돈을 좀 뜯어다 주나 나를 늘 그랬었어요. 그래서 밥은 안 굽니?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집사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예, 의사들이 밥 좀 먹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의사들이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이질 않냐, 속으로. 너무 육적인 말을 하네? 그러나 엄마 마음이에요. 제가 돌아볼 때, 그래, 우리 엄마는 그랬지. 내가 굶을까봐. 내가 옷을 좀 추라하게 입고 가면은, 야, 옷 좀 잘 입고 와라. 아, 엄마는 육적이야. 뭐, 그런 걸 봐. 예. 사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엄마는 참이 있었어요. 참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화냈어요. 그렇지만 늘 내가 굶을까봐, 내가 어려워서 고통을 당할까봐 늘 애절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참이 아니에요? 참이에요. 예. 저도 그래서 시론이가 울지 왜 안 울지? 울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은 거야. 아파도 괜찮은 거야. 기뻐에 대해서 기쁜 건 아니지만 네가 어느 날 엄마가 울뜩 생각날 때 얼마나 네 가슴이 아프겠니. 저는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있을 때 어떡하지 세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셨구나. 기쁜 마음을.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값 있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이 뉴질랜드에는 코로나가 벌써 끝났어요. 깨끗하게 끝났어요. 근데 2주 동안 깨끗했었는데 영국에서 아버지 장사 치료로 오신 그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또 생겼어요. 또 퍼졌어요. 그래갖고 총리가 아주 싹싹 빌었어요. 죄송하다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사 2급이었을 때 이제 4급, 3급, 2급 내렸는데 장사집에 가는 것은 50명까지 제한한다. 그러나 교회는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말이 안 된다. 장사집에는 왜 50명이고 교회는 10명 이상 모이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2주에 아무도 없어갖고 다시 이제 예배를 저번 주부터 드리는 건데 실수한 거죠. 저는 뭐가 실수예요? 질서를 모르는 거죠. 믿지 않는 총리, 정부 요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모이는 거를 먼저 했으면 괜찮았을 걸. 그래서 좀 믿는 그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왜 장사는 50명이고 교회는 10명이다. 그래서 그건 아닌데 왜 그렇지? 싶었어요. 그래 역시 펑크가 났어요. 그렇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그 위에 더하는 축복을 하지.
여러분, 말씀은 떡이에요. 떡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계속적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먹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말, 세상을 잘 못 받아들인 거, 상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고통, 감정, 기억, 계산 이런 것들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는 것이 딱 스톱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야. 내가 어떻게 하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도 해결하실 분을 나는 모시고 있는 거야.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실 때,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발에, 등에 대해서 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바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돌리시면 그건 사망에 속하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이는 일에 내 생각을 바보로 만들어요. 내 환경을 바보로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그러나 말씀이 와서 계시면 내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든지 좋게 만들어 주시고야 말이에요. 평안하게.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셨죠? 그럼 말씀이 먹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이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할렐루야. 와, 이거나 마찬가지야. 정말이야? 야, 말씀이 진짜 나 먹어지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먹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오신 것이에요. 말씀을 먹게 하시려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여러분을 먹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생명의 떡을 먹고 계신 것이에요. 먹을 만한 시스템이 된 것이에요.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막을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죽은 사람은 음식을 못 먹잖아요. 물도 못 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셔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컴퓨터 속에 여러 나라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가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실 때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력이 발생돼요. 생명의 힘이 발생돼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힘이 발생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싶은가? 난 뭘 이기고 싶지?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어떤 걸 이기고 싶지? 같은 동료를 이기고 싶어? 아니면은 내가 하는 것에서 뭔가 좀 더 이기고 싶어? 내 사업에서 같은 동직업의 사람들과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있어. 그 소리예요. 믿는다는 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활동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긴다는 것은 평안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기고 괴로우면 그건 진 거예요.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괴로우면 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편안했어요. 편안함은 이긴 것이에요. 평안한 것이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은 사람은 평안해요. 이긴 거예요. 사랑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평안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대신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셨어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분은 기쁨의 영이에요. 모든 걸 주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줄 때 주는데 조금 남겨놓고 주게 되면 안 기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영원한 나라를 주셨어요. 이 세상은 경계가 있어요. 죽음과 삶이라는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가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경계가 없어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우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경계를 다 넘어섰습니다. 이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질 때, 여러분이 지금 장당될 때는, 그래도 죽음은 두려운 거야. 슬픈 거야. 이 상황을 하나님 바꿔놓으세요. 이 말씀이 계속 생명 활동을 하면서 바꿔놓으세요. 그래,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막 세계가 막 어수선할 때 두려웠어. 이제 말세 아니야. 이제 마지막이 아니야. 심판이 아니야. 나 심판받을 때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기서 코로나도 있죠. 코로나도 있는데 여기서 지진이 막 났었어요. 와, 여러분 지진 경험 안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트라우마가 와요. 그냥 집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움직여서. 굉장히 그래요. 그냥 진짜 샤워실에 못 들어갔어요. 화장실 가면 문 다 열어놓고 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참, 이제 마지막 때인가 보다. 준비해야 된다. 뭘로 준비할까,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뭘로 준비하죠? 말씀으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원하신 예수님, 심판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심판을 이기셨다는 이 말씀, 심판을 이기셨다는 이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에요. 뭐가 심판을 면하게 해요? 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계속 고쳐나가세요. 그것이 시편 107편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위험한 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이에요. 말씀을 가지세요. 말씀을 계속 떠올리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세요.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셨어요. 오늘 보내임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먹어지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여기다가 먹었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고친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이에요.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 고치고 계신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계속 고치세요. 말씀을 고치시고 계세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머, 오늘도 고쳐졌네. 이렇게 말씀을 고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내셨는데 내가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내 안에서 계속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감을 통해서 고치세요. 청각, 후각, 시각, 촉각,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고치세요. 내 정신적인 거, 내 육체적인 거, 모든 슬픈 기억, 아픈 기억을 고쳐주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이게 말씀이에요. 저도 온전치 않아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보내셨으니까 지금도 고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가 병들었는지도 몰라.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어디가 병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나를 고치시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환경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험한 환경에서 건지신 주님, 지금도 위험한 환경에서 나를 피하시려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주님, 오늘도 그래서 디르사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는 그분은 일을 하신 건데, 근데 일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믿는 것이 하나님이리다. 예. 울어도 안 울어도,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울어도 안 울어도 상관없어요.
예. 울은다고 진짜고 안 울은다고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요. 똥 싸고 엉덩이 내물고 돌아다니고 오줌 싸고 다 벗고 돌아다녀도 예. 엄마가 이렇게 뻘거벗고 다니면 나 싫어할 거야. 내 똥 싸면 엄마가 싫어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울어도 안 울어도 내가 때로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해도 괜찮아요. 전 진짜 다윗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윗은 간통에다가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수없이 전쟁에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몰살당했어요.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기신 이김은 믿음이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호르몬처럼 필요한 걸, 이 말씀은 온전하신 사랑의 떡인데 미네랄이 필요한 사람 미네랄을 만들어줘요. 비타민이 필요한 사람 비타민을 만들어줘요. 단백질이 필요한 사람 단백질을, 칼슘이 필요한 사람 칼슘을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시켜 주시는 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율법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산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나누는 영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것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을 살릴 때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그 돈을 나누셔야지만 계속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물질을 계속적으로 나눌 때 물질이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나누고 중보할 때 바로 사는 것이에요. 기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 저희 프로그램 중에 내호흡, 외호흡이 있는데 제가 오늘 다시 그걸 다시 또 썼어요. 어떻게 해야 이 책을 읽고 더 쉽게 이해할까? 한 100번은 다시 썼어요, 제가. 100번은 다시 썼어요. 외호흡이라는 것은 그냥 산소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이에요. 자, 산소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존재감, 생각해요, 말해요, 행동해요. 이런 어떤 존재를, 나라는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기능작용이 내 몸 안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기능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내 호흡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는 하셔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외호흡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11조 안 했습니다. 성수주일 안 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을 하려는데 나만 혼자 욕심쟁이 먹었는데 마음에 걸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뭘까요? 영적인 내호흡은 뭘까요? 마땅히 빌 바를 알 수가 없는데 이 빌 바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성령을 탄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빌 바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빌 바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이 제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순전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내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 신랑 예수와의 관계. 내가 육적으로 우리 신랑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호흡, 영적 내 호흡은 내 영혼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못했을 때 주님의 내가 부족할지라도 허물과 죄가 실수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날 덮어주셨어요. 주님 내 대신 피 흘리셨어요. 내 양심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양심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다 버리고 오셨는데 종기를 다 버리고 오셨는데 제가 주님만
존귀를 올리지 않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내 남편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내 호흡이에요. 예. 내 남편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랑, 여러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올바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호흡, 내 호흡이에요. 이런 호흡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내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 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내 거가 됐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은 내 것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제물이 아니라 나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셔야 그 다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는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됐다. 나를 위한 제물이 된 것에 먼저 감사를 밭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아프신 거 감사합니다가 밭이 되셔야 돼요. 반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은총을 입히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과 은총을 받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무식한 엄마인데 아침에 밥을 안 먹여도 그냥 말씀을 먹였어요. 잠언 해보세요, 여러분들. 잠언 31장가 있어. 날짜별대 오늘 며칠이야? 28일. 28장을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과 은총을 입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입혀야 될지 내가 자신이 없어. 이 무식한 엄마가 몰라. 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보니 내가 자랐던 환경하고 너무 부족이야. 열악해. 그러나 방법은 있어. 길.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야. 그래서 계속 말씀. 숙제 못해 괜찮아. 말씀 먹어. 예.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건 네가 가서 혼나. 네가 숙제 안 하가면 너가 가서 혼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성실하지 않은 책임감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고쳐질 테니까 네 일은 네가 하는 거다. 근데 내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게 우리 몸이에요. 반항기. 엄마한테 받은 반항기, 아빠한테 받은 반항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는데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안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반항기를 죽여놔요. 꼼짝 못해 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서 순종하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선생님한테 순종하고 내가 맡은 일에 잘 책임 감당하는 성실하심. 예.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머리로 놓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명령자가 되셔서 우리 몸을 굴레를 씌워놔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한번 굴레가 씌워지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위에 던지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말씀 하나만 가지세요, 여러분. 말씀은 씨예요. 영원한 씨, 약속이에요. 우리를 살려내는 약속이에요. 영원히 살리는 약속이에요.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목숨까지 다 했어.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목숨을 주었어.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걸 확인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난 너를 목숨 다해서 사랑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한테 주려고 영원히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는 것을 완전히 터놓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피와 살을 줬어.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 생명, 이 보증을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많이 들으셨지만 계시록 9장에 보면 5째 재앙이 나오는데 수목과 풀은 죽이지 말고 입 맞은 자는 죽이지 말아라. 재앙이 올 때 안 죽는 것이 왜? 이 식물은 빛만 먹고 살잖아요. 빛을 통해서 물도 빨아들이고 모든 양분을 빛을 통해서 빨아들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교만하시면 안 돼요. 빛을 갖다 보면 알아서 하나님이 세상도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남자분들 여기 아빠들 세상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난 이것도 스톱을 하시고 예수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 소원 자체가 진리의 지식이 있고 참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내요. 참된 지식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이 있거든. 여러분을 살려내요. 참된 지식이.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부터가 반석이 되셔야 돼요. 이거부터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먼저 이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 안에다 의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 그러면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알고 다 채워줄게. 이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 그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에서 3장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어떤 게 더 안정감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 택한 게 좋아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안정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택했어. 딱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날 택했어. 그래서 날 구속했어. 나 꼼짝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어.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사랑했어. 피 흘릴까지 사랑했어.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증거를 주세요. 그거 봐.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봐. 내가 도와준 거야. 그래 내가 너의 신음을 들었어. 내가 너의 작은 신음 소리도 내가 들었단다. 이것을 삶 속에서 계속 증거를 해주시면서 사랑하셨구나. 진짜 사랑하셨네. 진짜 하나님은 참이시네. 이거를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넣어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이분은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분이 다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거죠. 훈련시켜 놓으시고. 우리가 전쟁에 군사를 내려보낼 때 훈련시켜서 내보내잖아요. 무조건 총칼 주질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얘네들한테 말씀 줘야 돼. 지금 안 하면 이제 큰일 나. 애들이 이 두려운, 이 불안한 시대에 얼마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내 맘대로, 엄마 아빠가 다 내 맘대로 해주는 줄 아는데, 이거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학교에만 가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친구들 관계 내 맘대로 안 돼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 맘대로 안 돼요. 시험 보는 거 내 맘대로 안 돼요. 취직하는 거 내 맘대로 안 돼요. 모든 것에서 비참해져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오시면 이것을 너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되는 거야. 나의 선한 뜻이 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 소리예요. 주의 말씀이 오시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김질 하시는 거야. 그거 봐. 너 근심한다고 되니? 염려한다고 되니? 계산하고 컴퓨터 두들긴다고 돼? 계산기 두들긴다고 돼? 안 되잖아. 이걸 깨닫는 거야. 안 되는군요. 안 되는군요. 역시 주님 뜻대로 되는군요.
그래, 이제 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자. 세월 다 지나간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씨를 떨어뜨리는 거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요. 누가 왕이에요? 아빠요. 그러는데 어떤 애들은 엄마요. 그래요. 그러니 조금 말씀 들어가면 누가 왕이지? 그러면 예수님이요. 답은 되는데 금방 예수님은 되지 않아요. 답은 들어갔자면 씨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받아야 돼요. 아, 날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증거받을 밭이 돼야 돼요. 그 다음은 죽어요. 씨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다음은 싹이 터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씨가 있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매달리게 되고 또 매달리게 되고. 그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거 왜 그런 거야? 어디 가야 되지? 기도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예, 계속 선포하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 안에 와 계시다. 모든 죄를 사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새카만 거짓말쟁이를 신눈같이 시다고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요. 아침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참이신 주님 제 거짓을 소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 속에 또 거짓이 있을 텐데 오늘도 이 거짓말쟁이로 살지 않고 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서 소멸시켜 주세요. 소멸시켜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내 속에는 회색이 있다. 회색이 뭔지 아세요? 검정 플러스 흰색으로 회색이잖아요. 신앙,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야, 열심히. 아, 이분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네.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이걸 먼저 해결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머리고 나는 몸인데 하늘하고 땅이잖아요. 하늘이고 땅이잖아요. 근데 바꿔놓고 땅을 갖다 우리가 넣어서 이게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질서가 잘못됐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요? 제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 몸 안에 먼저 질서를 세워주세요. 주님의 자리는 머리니까 질서를 세워주세요. 저는 당신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죽이나 당신께서 당신의 몸의 지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귀중히 여긴가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될 때 귀중히 여긴가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다 지체예요. 아, 저는 진짜 이게 질사 엄마들 진짜 이뻐.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이쁜 여자들 많냐? 그렇게. 기도시키면 더 이뻐요. 기도할 때 엄마들의 기도가 그 눈물이 최고의 학교를 만들구나. 최고의 아이들,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강사진을 만들고 있구나. 진짜 그래요, 엄마들이. 하나님 예수 아는 거 감사합니다. 예수 몰랐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할 때 뭐 구했어? 열심히 뭐 구했어요? 수능을 위해서 40 작전기도, 뭐를 위해서 다 땅의 꽃을 구했잖아요. 교회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저는 아이들 교회니까. 아니, 왜 저런 걸 하지? 희한하네. 왜 저런 걸 갖고 40일 그 작전 기도를 할까? 희한하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내가 빛을 얻게 되는데,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은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만 뻗어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죄덩어리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야 죄사함이에요.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의롭다.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그래야 의로운 기도를 해야 올라가지. 의로우신 분이 받으시죠. 들려지질 않아요.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안 해요. 의로운 기도를 여러분이 못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뜬 거 어디 갔어? 제가 어디 갔지? 제가 저희 딸이 둘이에요. 우리 라미쌤도 있고 그런데 보이세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랑 저기 좀 가자. 이러고 갔어요.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엄마 이거 너무 이쁘다. 나 이거 엄마 너무 이쁘다. 그냥 이렇게 보고, 엄마 그게 뭐가 이뻐 그래. 왜? 나는 이쁜데?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갖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갖고 다니겠어요. 이거 딴 걸 보느라고. 이거 안 예쁜 거 아니야? 알았어. 내려가서 안 샀어요. 제가 늘 이렇게 해요.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지고 항상 동의를 구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언제라도.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역자들에게 동역자 영을 비춰봐요. 아, 동의 상태가 됐나 안 됐나. 지금 내가 여기서 분명히 확신이 왔는데 동의 상태가 됐나 안 됐나. 동의 상태가 됐으면 제가 말을 해요. 그거 좋겠네요. 그러면 하죠. 근데 아니라 그러면 저는 나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전라도 광주에서 말씀을 어머니 교육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딸이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때 어떤 엄마가 제가 사줄게요. 그래요. 자기가 사준대요. 근데 그 가격을 몰랐을 거예요. 2불이에요. 2불인데 세일이에요. 50% 세일. 그러면 1불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한 7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대박이야. 제가 그러니까 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딱 그랬어요. 코로나 끝나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1불 투자, 마음으로 투자하고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엄마냐. 41살인데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들 하나 데리고 산대요. 기도만 시키면 울어. 안 되겠어. 그 기도를 안 시켰어요. 기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안 시켰어요. 그 뒤에 가서 앉아서 왜 뒤로 간 거야? 그랬더니 막 앞으로 또 쓰고 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시켰어요. 기도시키니 씩씩하게 아주 씩씩한 기도를 해서 뭐 집에 가서 시커를 울라고 또 이렇게 씩씩하게 기도하는 거야? 왜 이렇게 씩씩하게 기도를 해? 내가 그랬더니만 웃더라고요. 아직 슬픔이 안 가셨어요. 한 5년 됐다고 그러는데 슬픔이 안 가셨어요. 젊은 엄마가, 남편을 잃은 엄마가, 저는 우뚝 혼자 어떻게 살아 시집까지 이러고 싶었어요. 그러나 더 좋은 세상이 있겠니? 남자 있다고 더 좋은 세상이 있겠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지만 더 좋은 세상은 없어. 점점 이 엄마가 다져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그래,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주변에서 다 가라고 그런대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몰라요, 그런 거는. 그러나 예수 들어가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근데 일단은 먼저 예수, 너가 심어주는 게 중요해. 기도만 하면 울어갖고, 내 말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것도 조금 있지만, 근데 점점 씩씩해지고, 씩씩해지고, 이 엄마가, 내가 사드릴게요, 인형. 저는 얼마짜리라고 안 했어요. 얼마짜리라고 안 했지만, 1불짜리예요. 700원짜리예요. 하지만 그 엄마의 그 마음이, 그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을 소멸시키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한테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형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제가 우리 딸이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만 막 웃더니 제가 사드릴게요. 700원짜리 여기 다 저 사드릴 수 있죠? 사줄 수 있죠? 민준이 형마다 700원짜리 사줄 수 있을 거야. 민준이 형 아빠하고 같이. 저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나 700원짜리든지 1000원짜리든지 100원짜리든지 마음에 없으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라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돈과 상관없이. 저는 그 엄마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선교사를 통해서 슬픔을 거둬갔구나. 너무 감사해. 인형 내가 사줄게. 그렇게. 우리 여기 조건사님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여기 오셨을 때 인형을 많이 샀어요. 인형 한 5개 샀어요. 우리 조건사님 여기 가운데 계시잖아요. 정신과 의사신데 인형을 5개 샀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몇 살인지 몰라요. 몇 살인지 몰라요. 저랑 동갑인데 인형을 5개나 샀어요. 그랬더니
뭐 손녀딸 누르려고 사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예. 어릴 때 사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아, 그래, 정신과 의사다워. 저는 속으로. 사고 싶은 거 속에 나머지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싶었던 거 몸속에,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사주려고 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시켜보려고 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자가치료를 하신 거죠. 그것도 한 2, 3불짜리 코스가요. 5개는 샀을까요? 많이 샀어요. 뭐 이렇게 많이 사세요? 손녀딸 주시라고 그렇게 사나 보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담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담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담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몸 안에서 빛이 나가요. 사랑의 빛이 나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빛. 빨간 빛은 빨간 빛. 여러분 남편이 있으면 파란 빛은 파란 빛. 알아서 빨주노 접하는 법 알아서 빛을 발생해줘요. 그것이 지혜와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지혜와 능력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심을 믿을 때 이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그 사람이 어울리는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빛, 에너지를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은 것이 에너지가 되게 되면 내 호흡을 통해서 생각을 만들어요. 말을 만들어요. 행동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이. 그래야 똑바른 집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고 에너지가 발생됐어요. 그 내호흡 에너지는 말과 생각과 의지를 조성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원동력이 바로 말씀이에요. 십자가 예수, 사랑의 말씀이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삶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삶은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에요. 최고 능력 있는 삶이에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게 나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선한 삶이에요.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길에서 만나도 이렇게 보신 분들 모를 것 같아요. 사실 마스크를 해서.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뵌 분들을 길에서 보면 마스크 때문에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주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게 됐니?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잘 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하나님 거둬주시길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고 살았나, 무엇을 목표로 하고 구했었나,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었나, 우리가 진짜 무엇을 구했었나, 이런 거를 우리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서울 경기지구에 빨리 이곳이 확실하게 결박이 풀려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편안하게, 이것이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시대가 어떤 영향을 줄까. 정말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셔. 이렇게 코로나를 줬지만 주님은 사랑하신다 한다. 주님은 아프시지만 우리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야. 그것이 매김질 돼야 되죠. 어느 때라도 환경이 어떤 때라도 수영성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전한 거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계속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거룩함인 줄 압니다. 그래야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아무리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애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할 때, 아이들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감사, 엄마 아빠가 우리 안에 계신 거 감사할 때 이 아이들은 거룩하게 지켜질 줄 압니다. 예.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정말 평화로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프신 주님은 우리가 기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롭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우신 줄 압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 시간 찬송했습니다. 주의 질고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로움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평화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피 흘릴까지 사랑하신 그 질고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은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을 입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들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수처럼 사랑을 만들고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땅에 살고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당신을 소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당신을 소원합니다. 당신을 소원하지 않고는 땅에 속해서는 원수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시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십자가 위에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허다한 허물과 죄와 실수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넣어주시옵소서. 평화가 샘 쏟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시간과 공간과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신 주여, 당신의 평화가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 주시고 가족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그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 헌신과 봉사와 찬송과 영광과 그 모든 헌물 위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들사 위에 주의 평화를 입혀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중히 여김과 은총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위에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가 깊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간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가 바라그사 내 모든 죄